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오늘 창세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평생 동안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예배자로 서는 일이죠.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과 이런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인류 최초로 실패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까지 죽이는 이런 참혹한 일을 이룬 사람이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바로 오늘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받으신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에 오면 오늘은 누가 안 왔네? 오늘은 사람들이 많네?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임재해 계십니다. 왜 임재하겠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배 드리러 먼 길에서부터 가까운 길로 사모하며 나온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드리는 이 예배,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들음과 이런 모든 예물 드림과 이 모든 예배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 드려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란 예배자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삼았다면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혹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라도 항상 이런 질문을 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늘 하나님의 예배에 임하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너무 분해서 얼굴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셨는지 아닌지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예배 드린 후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찾을 수 있죠. 예배 드린 후의 모습이 정말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얼굴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감화를 받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연락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예배 드리기 전의 모습이나 예배 후의 모습이나 무덤덤해 있는 모습,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게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라면 내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바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배 후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전히 예배 전에 죽을 상을 하고 왔다가 여전히 죽을 상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 모습이 아니요 연락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예배 전에는요 온갖 시름과 고민과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왔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면요 예배 후에는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집사로 중부교회 성가대 봉사할 때 예배 중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는 것 같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바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으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시거나 가까이 오게 올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영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간절함으로 구하면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통적인 해석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피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렸으니까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거의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죄의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제사에는 반드시 피 제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거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려면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의 대가로 생명을 바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치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은 전통적으로 건전한 해석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분에게 피를 흘릴 수 있는 양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 소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피의 제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확정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언제적 사람들입니까? 모세 훨씬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행위를 후대의 모세의 율법으로 소추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판정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예배는 예배자의 온 모든 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3절과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5절을 잘 보십시오. 뭐가 부족합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뭐가 없죠? 네, 아멘. 우리 권사님 잘 아십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라. 처음 익은이라는 것이 없고 뭐가 있죠?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도 양으로 그냥 드렸다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첫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도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더 뭐가 담겨 있죠?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자꾸 정성을 얘기를 하면 옛날 어른들이 선왕당에서 비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 정성이라는 것은 내 온 마음과 내 뜻과 생명을 담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극히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값이 비싸고 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벨은 그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정성이 지극한 예배죠. 성경대로 말하면 정성이 지극한 예배를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아벨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그 마음을 담아서 주일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그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 드린 걸 말합니다. 시간 됐으니까 대충 와서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이것은 그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지가 집에 오면 집에 있는 찬밥 그대로 거지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아버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찬밥이 아니라 찬밥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따뜻한 밥을 하고 맛깔나는 반찬을 더해서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께 따뜻한 밥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밥상을 받는 시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며느리를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의 태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거기에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이 마치 거지에게 찬밥 던져주듯이 예배 한 번 임신 쓰듯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원대 그런 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후에도 여전히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산 제물 되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예배마다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이렇게 여러분 바뀌어가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영혼의 잘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배를 가인의 예배를 받음을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예배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배는 삶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삶을 드리는가 아니면 재물만 가져다 드리는가, 내 삶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재물만 갖다 드리는가, 주일날 아무렇게나 와서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헌금 그냥 바구니 하나 집어넣는 이런 태도인가, 이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대우하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결과가 됩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물만 받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물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거나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십니까? 제물 자체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예배란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의 정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엿새 동안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란 여러분 일주일에 내 삶에 결산하는 날임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 동안 드리는 이 찬송과 헌금과 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한 주간 동안 교회 밖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이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의 안색이 어떻게 변했다고 했습니까? 몹시 분해했다 했습니다. 화가 나서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한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만약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으면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요?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을까? 이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겁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 뭐가 나한테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제대로 된 사람이고, 그래 자기 허물을 보고 깨닫고 고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허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씩씩거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는지 그러면 안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합니까? 7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지금까지 쭉 가인의 삶을 살펴보신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잘했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왜 부끄러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부끄럽게 살아온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벨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의 삶은 악했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의인의 삶을 살았고 같은 삶을 산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그래서 그 재물만이 아니라 그 삶의 자체가 악한 삶이었기 때문에 가인의 삶을 받으실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8절에 말씀하시길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사실에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악한 삶을 살면서 예배는 와서 드렸다 할지라도 예물도 그의 상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가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말에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법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일치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의인의 삶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배는 또한 화목한 인간 관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절을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먼저라는 단어는 예배보다 먼저 화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라는 단어는 상대방보다 먼저 화목을 위해 다가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먼저 다가가길 기대하십니다. 먼저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시죠. 아벨과의 그 범죄, 아벨에게 지은 죄,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가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가인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예배는 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에게 어떤 인간적 감정과 원한이 있다면 이것 먼저 해결해 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아들과 딸들이 다투고 원한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온 정성을 지극히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엿새 동안을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형제 자매와 화목해서 먼저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모두 드려서 주의 만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 있는 삶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